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참 사람은 궁금한 게 많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뭐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은지. 그렇죠. 예.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만 알려고 그러고 항상 인간은 그렇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 사람이 내일 일을 알고 다 알면 뭐 재미가 없겠다. 궁금하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다 알면은 뭐 다 아니까는 그게 인생의 재미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는 궁금한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종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시종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찾아 발견케 하려 하였다.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인생이 몇 년을 살도록 그렇게 연대를 정하셨어요. 또 경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 연대를 정하시고 또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연대를 정한 겁니다. 또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연대를 정하고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영혼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대나 경계를 넘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연대와 경계에 묶여서 죽어야 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같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에녹을 얘기할 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린 좀 막연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동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팔짱 끼고 같이 다녔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걸 무슨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확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걸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성전을 자주 찾는 거야.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산다, 동행한다, 이 말을 좀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을 가까이 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그걸로 해결이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 혼자 예배들을 드리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거, 맨 처음에는 그게 지킬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무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떤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뭐 필요해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이 필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하고 그럼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린 말하기 좋게 그저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보니까 나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내가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못 보더라고요. 나는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혼자 또 은밀한 중에 또
나가서 엉뚱한 짓도 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감시하는 눈도 필요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 혼자 원래 못된 짓도 하고 혼자 하니까 자유스러우니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다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다 보니까는 이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이 어떤 신앙, 자기 신앙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혼자 할 때는 잘하는데 같이 다른 사람을 같이 어울려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고 또 섬기고 또 손해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다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엮여서 서로 그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섬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혼자 살 때는 혼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치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지체가,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손발이 필요하듯이 이 서로 하나의 어떤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모자란 것을 채우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 좋아서 혼자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 속에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훈련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보면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보고 그러면 저건 뭘 몰라서 그래. 야, 교회는 사람이야.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무형의 이 건물의 교회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왜? 거기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교회가 막 어순하고 살롱 같고 술집 같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시장바닥 같고 도떼기 시장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장소는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장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교회를 자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하겠어요? 아니, 기도를 어디서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지만 우리 신앙이 항상 어디서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어떤 영적인 자극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런 장소가 있어서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찬송도 하고 이래서 기도에 힘이 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모이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가정도 되고 뭐 기도원도 되고 여러 곳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찾을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찬양인도도 이제 하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곳,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그런 필요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텔레비 보고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하면은 내 영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해. 나는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이는 사람끼리, 세상 사람보다 낫지요. 모이는 사람끼리 대화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면요,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몰래 허접한 곳에 사람은 가게 되더라고. 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저 텔레비 보려고 그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정해진 일이 없고 혼자 놔두면요 세상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차라리 텔레비 보는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나가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를 삼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고 그런 주님을 그런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함 속에 주님이 늘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필요가 이 시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요 자꾸만 은혜를 멀리하게끔 자꾸만 모든 게 다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가, 부유가 주는 어떤 변화, 편리함이 주는 어떤 변화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꾸만 지금 이런 시대의 어떤 그런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대는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산다. 그런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제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말씀하기 그 전에 어떤 그런 배경은 이 기자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악인이 재앙을 받지 않고 재물이 늘어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막 질투심도 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못 믿는데 악인인데도 막 복을 받고 막 재물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막 질투심도 나고 저 왜 저래,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인간이면 갖죠.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결국은 그렇지 않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보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에 젖어 살면요 어떤 결과를
악인에 대한 결과를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안에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질투 안 합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자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야,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마치 짐승 같다. 모르니까는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괴로운 것을 생각하니까, 아, 내가 참 무지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주 앞에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우리가 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나? 여러분, 인간은 이 현상만 보게끔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현상만 보고 현상 속에서 잘 되는 사람한테 질투하게 되고 때론 못마땅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요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앞날을 예측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늘 궁금하고 늘 불안전하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그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는 살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니, 아무리 들러봐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불확실한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자꾸만 깨달아요. 불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거기다 마음을 쓰고 기대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돈을 사랑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다 쫓는 것도 그것도 부질한 일이시다. 인간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고자, 물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주는 지혜로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는요 다 불분명하고 확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저를 잘 인도하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면은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 완전하신 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기 오니까 그랬어요.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 그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수많은 하늘을 향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늘의 주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죠. 별들을 지우고 달을 지우고 태양을 만들고 사계절을 갖다가 운행하게 하고 신비한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인간은 그 안에서 지배를 받고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금해하고 앞을 예측 못하고, 앞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내일도 예측 못해요. 내일 어떤 사람들은 밤에 그냥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고, 어떤 사람들은 암이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아니, 의학적으로 해결이 돼, 과학적으로 해결이 돼, 논리로 해결이 돼, 돈으로 해결이 돼. 아니, 되냐고 그게.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봐요. 부자도 병 들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치고 들어오면 교통사고 나면 죽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참새 2마리가 한낱사륜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서 저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혼을 데려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인간이 몸 그렇게 계획하고 머리를 쓴다고 그게 다 되냔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변해가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생은 그저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불확실하고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사람, 그럴듯한 사람, 저도 여기도 오고 여러 군데 가보지만 큰 소리치고 장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 사람 괜찮겠지? 아이고 어림도.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별 볼 일 없어요. 그것도 은혜가 있을 때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그 사람들, 하나님은 안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럴듯한 사람, 오히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올무를 걸려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저자가 그러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라.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여러분, 뭘 사모합니까? 돈을 사모합니까? 성공을 사모합니까? 뭐가 잘 되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26, 27, 28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래, 내 육체, 이거 뭐 내 육체, 장담할 수 없는 육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마음이요, 뭐가 좀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뭐 도움 있고 그러면 막 신하고 막 대단한 것 같죠? 도움도 끊어지고 붙은 마음은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금방 마음이, 엘리야가 450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이사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거 봐요. 인간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순식간에 조속간에 변하는 거예요. 장담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내일 뭘 하겠다, 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도 하게 해주시면 하고 저것도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내일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요동치 않는 겁니다. 돈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권력도 움직이고 이 집도 움직이고 은행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큰소리치지만 감옥에 가는 게 사람인 거예요. 뭘 그렇게, 아무것도, 인생은 아무것도 장담할 것 없고 예측할 게 없어요. 오직 움직여야 하잖아. 하나님은 반석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의 영원한 분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되면 우리의 필요한 적절한 것을 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채워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꿈은 꾸지 말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여러분, 부자들도 무슨 문제가 딱 걸리면은 금방 거지되는 거예요. 나 요즘 유튜브 보면서요, 별걸 다 보는 거예요. 그 푸르청청하고 잘 되는 사람이 세상 유혹에, 어떤 사람의 유혹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올무에 거자고 재산 다 잃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인생은 알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더라고. 좀 착하게 살고 좀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인데,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 위해서 쓰고 살면 돈 걱정 안 해. 근데 이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돈도 좀 쓰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 가난할 일 절대 없어요.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해. 여기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안에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가까이 해야 되고, 야, 돈이 전부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전부다. 힘 있는 사람이 전부다. 내 주변에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거 가까이 해봐야 때로는 말짱 도루묵 되더라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주님이 내게 도와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행사를 전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주님 자랑하고 주님 전파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는 이런 필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